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나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그 말은 확신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늘 작은 불안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부르는 것은 항상 지켜야 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마음속에서 하나의 모습을 세워두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생각이 바뀔 때마다 나는 왜 이렇지라고 자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지키려 한 나는 과연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어린 시절의 그대와 지금의 그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같은 두려움과 욕망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변하지 않고 남아 이것이 나다라고 말할 수 있게 했습니까? 조용히 살펴보면 나라고 불리는 것은 항상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어떤 기억 위에 덧붙여진 이름일 뿐입니다. 감정이 바뀌면 나의 얼굴도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면 나의 목소리도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그대는 그 변화하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 이것이 나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묶음이 바로 그대를 지치게 한 짐이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나를 부정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변하지 않는 나인가? 이 질문은 그대를 허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를 더 넓은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여정은 나를 없애는 길이 아닙니다. 나라고 부르던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길입니다. 그대가 더 이상 자신을 붙잡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여정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대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설명은 처음에는 방향을 잡아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설명은 점점 굳어 경계가 되었습니다. 그대는 그 경계 안에서만 움직이려 했고 그 경계를 벗어나는 감정이 나타나면 불편해했습니다. 화가 나면 나는 원래 화내는 사람이 아닌데라고 말했고, 약해지면 이건 내 모습이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밀어냈습니다. 이때 그대는 보지 못했습니다. 화도 일어났고 약함도 일어났으며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는 늘 변함없이 있었음을 말입니다. 그대는 자신을 이해하려 했지만 실은 자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흐르는 것을 멈추어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가리켜 이것이 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의 생각은 이미 사라졌고 지금의 감정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대는 이 빠르게 바뀌는 흐름 속에서 하나의 고정된 중심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찾는 동안 그대는 지쳤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겼고 잃을까 두려운 것이 함께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붙잡는 순간 괴로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대가 붙잡은 것은 실체가 아니라 흐름이었습니다. 흐름을 붙잡으려 하면 손에는 늘 저항만 남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릴 때 그대의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나를 지키려는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조용히 앉아 하나의 감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쁨이어도 좋고 불안이어도 좋습니다. 그 감정이 정말로 나라면 그 감정이 사라질 때 나도 함께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사라져도 그대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단순한 관찰은 강력한 질문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대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은 확신에 차 있고 어떤 생각은 잠시 스쳤다가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자주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아침의 그대와 지금 이 순간의 그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 옳다고 믿었던 것이 오늘은 어색해질 수 있고 한때 중요했던 생각이 지금은 의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생각이 바뀔 때마다 그대 역시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난 것입니까? 조용히 살펴보면 생각은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모양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며 머무는 시간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구름이 바뀐다고 해서 함께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는 생각을 자신이라고 여겼기에 생각의 변화가 곧 자신의 붕괴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이 동일시가 풀릴 때 마음에는 넓은 여백이 생깁니다. 생각을 보호할 필요도 방어할 이유도 점점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 생각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다음 생각으로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까? 생각이 지나간 뒤에도 그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알고 있음은 어떤 생각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아도 적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대는 처음으로 생각과 자신을 분리해서 봅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보고 있는 자리구나. 이 통찰은 그대의 마음을 한층 가볍게 만듭니다. 지켜야 할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의 고리가 남아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나로 느껴지는 것, 바로 감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감정이 사라질 때 남는 것은 무엇인가? 감정은 그대에게 가장 나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분노할 때나, 그래서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그대는 자신이 흔들린다고 느꼈습니다. 감정이 사라지면 마치 자신도 함께 사라질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하나의 감정이 정말로 머물러 있던 적이 있습니까? 기쁨은 언제나 머물다 사라졌고 슬픔 역시 언제나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계속 여기에 있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어제의 슬픔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슬픔과 함께 나도 사라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지나갔고 그대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감정은 나의 상태일 수는 있어도 나 그 자체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날씨와도 같습니다. 흐리고 맑음이 바뀌어도 하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는 감정을 붙잡고 있을 때 괴로웠습니다. 놓치면 자신을 잃을까 두려워 감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그저 흐르게 두었을 때 그대는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이 있든 그 감정을 나라고 부르지 말고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는 감정과 그대 사이에 간격을 만듭니다. 이 간격 속에서 그대는 숨을 쉽니다. 감정은 오고 가는 손님이 되고 그대는 머무는 집이 됩니다. 이제 그대는 조금 더 깊은 구조를 봅니다. 생각도 감정도 아닌 또 다른 층위에서 나라는 감각이 형성되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턱이 나타납니다. 나를 지키려는 싸움은 왜 끝이 없는가? 그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써왔습니다. 옳다고 믿는 생각을 방어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평온해지는 순간은 있었지만 다시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키려 했던 나는 고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붙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감각은 항상 어떤 것 위에 세워졌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흔들렸고 감정이 올라오면 요동쳤으며 타인의 말 한마디에도 금이 갔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토대 위에 집을 세워두고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끝없는 불안을 낳습니다. 그대는 그동안 싸움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흐름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흐르는 것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키려는 순간 저항이 생깁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지키려는 자는 이미 두려움 속에 있다. 그대가 이것이 나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을 위협하는 모든 것이 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경계 태세를 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나를 지키려는 싸움을 잠시 내려놓았을 때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생각 하나가 바뀌었을 뿐이고 감정 하나가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대는 여전히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반복될수록 그대는 알게 됩니다. 지켜야 할 나가 실제로는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깊은 안도입니다. 더 이상 방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증명할 것도 고정할 것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안도 속에서 그대는 다음 질문 앞에 섭니다. 나를 찾지 않을 때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대는 오랫동안 자신을 찾고자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이 질문들은 처음에는 길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대를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확정된 대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은 이 사실이었습니다. 나를 찾고 있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긴장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찾고 있는 동안 그대는 지금 이 순간을 떠나 있었습니다. 정의되지 않은 자신을 미래 어딘가에 두고 거기에 도달해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찾는 일을 잠시 내려놓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리가 그대로 들리기 시작하고 숨이 그대로 느껴지며 몸의 감각이 가감없이 다가옵니다. 해석이 줄어들자 삶은 흐릿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그대는 이제 경험 위에 나라는 꼬리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기쁨이 오면 기쁨이 있고 피로가 오면 피로가 있을 뿐입니다. 이 단순함 속에서 마음은 쉴 자리를 찾습니다.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특별한 체험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부족한가? 이 질문 앞에서 그대는 잠시 멈춥니다. 무언가를 더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지 않을 때 삶은 더 이상 증명할 대상이 아닙니다. 경험은 있는 그대로 충분해집니다. 그대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나라는 중심이 약해질수록 삶이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드럽게 흘러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턱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라진 것은 내가 아니라 무엇이었는가? 그대는 이 길을 걸으며 많은 것이 사라진 듯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붙잡고 있던 설명들이 느슨해지고 확신하던 생각들이 힘을 잃고 이게 나다라고 말하던 감각이 조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두려움이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사라진 것은 그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라진 것은 나를 고정하려 했던 집착이었습니다. 흐름 위에 말뚝을 박아 움직이지 않게 하려 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대는 집착이 느슨해질수록 공허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무언가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사라지자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방어하지 않아도 되었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무아우어를 말할 때 허물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를 가리켰습니다. 나가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붙잡을 고정점이 없다는 말입니다. 붙잡을 것이 없을 때 괴로움도 머무를 곳을 잃습니다. 그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숨을 쉬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바뀔 때도, 감정이 요동칠 때도, 나라는 개념이 흔들릴 때도 늘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 없이도 삶은 흘러가고 그대는 그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그대는 이제 알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무게를 내려놓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대는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왔습니다. 항상 있었지만 너무 붙잡느라 느끼지 못했던 자리로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두려움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오고 갑니다. 그러나 그대를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대는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흐름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석가모니가 가리킨 자유의 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그저 이 자리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대가 찾던 답은 늘 여기 있었습니다.